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에서 9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 은사가 있지만 이 은사는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임을 온전히 믿고 내게 주신 은사를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그 은사를 활용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지식의 말씀은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과거나 현재의 어떤 정보를 보여주셔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정보를 보여주시는 게 지식의 말씀이라 보시면 되고, 지혜의 말씀은 주어진 이 정보를 잘 활용할 줄 알고 적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의 말씀은 어찌 보면 함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주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구하는 거 다 줄 테니 무엇을 구하겠느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재판할 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주시는 역사가 펼쳐지고, 그 말씀 바로 직후에 창기 두 여자가 가나안의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내 아들이라고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칼을 가져다가 저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서 두 여자에게 나눠주라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때 한 여자가 아니라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저 여자에게 그냥 주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이 이야기한 여자에게 아이를 주고 이 여자가 친모임을 판단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에게, 어머니에겐 모두가 모성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지식의 말씀 정보이고, 그러면 이 모성애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 칼로 반을 나눠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것이 이 정보를 잘 활용하는, 지식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의 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은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은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구원을 결정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은사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산을 옮기는 등의 어떤 기적을 행하는 믿음,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행할 수 있는 은사, 이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노라, 구원받겠노라라는 믿음을 갖고 몰래 예수님의 뒤를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래서 고침을, 구원을 받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그 상황을 돌파하고 나가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얹어 놀라운 능력,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침의 은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치유의 은사.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병고침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 이런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가 일으켜 역사하고 나서 설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설교 한 번에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표적이 보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을 듣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행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8장 6절과 7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빌립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도 선포하고 가서 표적을 행합니다. 이 표적이 바로 이 병고침의 은사,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을 낫게 하는 것,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복음을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놀라운 기적과 이 병고침의 역사들을 행함으로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됩니다. 이 병고침의 은사가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엄청난 도구가 되는 은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은사는 또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 능력 행함은 병고침의 은사를, 병고치는 치유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모든 능력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혹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어떤 기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역사들,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행하려면, 이 능력 행함의 역사, 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려면 성령님을 그 공간, 그 자리에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창조하실 때 흑암이 있고 그 공허한 혼돈이 있는 창조하게 되는 그 공간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던 성령께서 빛이 있도록 역사,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로 이 능력 행함이 이루어지길,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에 경험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성령님 오셔서 운행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터전에, 내가 살아가는 지역에, 내 자녀의 가정에, 내 직장에 성령님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다스림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 권세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순종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이 능력 행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를 쭉 나열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은사들을 이야기하냐면, 은사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을 내 것으로 개인적 소유물로 소유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성령께서 운행하셔야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유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우리 은사를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내게도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그 은사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활용해 이 땅 가운데 유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 성령의 은사 동일하게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시대나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고 구하고 나아가는 자에겐 성령께서 동일한 은사와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